계시록 2장 17절로 다 제가 주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것 많습니다.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그 성회를 부족하게 했던 저희 연약한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안에 기도의 시간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유종의 비를 아름답게 거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는 이웃을 구원하고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귀한 나눔의 감동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전도 브리핑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제자의 그런 모습, 습성, 성격에 대해 나눴고 이 시간은 전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단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하고 또 이제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연속성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계명대로 사랑 안에 살지 못하면 사단에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요. 만약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빼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죄를 지면서 뭐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겠죠. 전혀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서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없이 뭐 바른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는 타 종교의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년 동안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친척들 카톡 중에 19명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증거를 해도 누가 저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계명대로 그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을 친척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효과적으로 그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도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주인의 그 최고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 가지의 전도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도의 최영순위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수월해요. 연약한 사람을 돌봐줬을 때에 소문이 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구제기관을 돌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은 목사님께서 그 노인 요양원에 가서 목욕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제가 군중 전도사 시절에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고 방탕했던 터니마사 같이 그 도와줘서 이렇게 물건이 군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제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조회를 할 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런 기회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뭐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게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또 병원 이후 교회 근처에 병원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함께 전도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노인회관에서 또 어르신 잔치를 통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이게 성도들이 오면, 노숙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면, 지금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교회 물건이 좀 분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40년 전인가, 그 백석총회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백대현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200명,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전이 한 7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최초로 아버님이 그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시고 노숙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교회 40년 전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받아주시고 암도 치유감 받게 해주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또 신학을 하도록 그 아버님에게 권유를 하셨는데, 본인은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본인이 신학을 해보려고 해서 그 기회를 왜 놓치냐고, 그래서 그 열정을 보고 그 아버님이 백석에서 신학을 하시게 되었고, 아드님이 같이 개척을 하셔서 그런 대성전인 그 7개의 그런 성전을 지으시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숙인이라도 할지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제전도를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전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4, 17장을 보면 지인전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죠. 지인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전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을 보죠. 그 지인들에게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그 미디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그 출석교인, 비출석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렇게 빠르게 효과를 안 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동북제일교회에서는 매일 찬양과 말씀 선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6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너무 자주 보내니까는 또 소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예담교회 오고 나서 일주일에 2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에는 교회사, 성서지리, 성경 과학에 대해서 보냈는데, 솔직히 이것만 제가 보냈던 것만 꾸준히 들었으면 굉장히,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과 많이 소모를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꾸준히 만약 들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녹음했던 거를 보내서는 안 될 거라는 제가 교훈을 좀 배웠어요. 학교면서 이거를 제가 설교했던 걸 보내게 되면 집에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신강교회를 갈 때는 내 설교를 이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배운 것 같고, 또 그 세 번째는 비지인 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많은 콘텐츠를 네이트나 네이버 이런 데다가 댓글을 달아요. 뿜이나 이게 판에다가 다는데, 주말 오후나 이게 그때쯤 되면 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욕이 많이 달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상급의 마일리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 먹어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지인 전도에서는 그 노방 전도가 있겠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고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나오죠. 그 노방 전도는 너무 많은 시간을 대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한테 뭐 1시간, 10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동북제일교회에 있을 때 황금 보자기 복음이라고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보통 1시간이나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름 그거에 대해서 도전해 볼만 하지만 너무 많이 시간 걸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주보 있죠. 그걸 전도지로 활용해서 이렇게 돌리다든지,
다음 교회에서는 제가 전용 전도지를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제일 뒷면에 전용 전도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8가지 내용에서 4가지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천국 지옥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예단교회에서는 좀 거부하는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8가지로 줄였는데 다음 교회에서는 천지간증에 대해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계절별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정착하는 게 굉장히 뜸하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그 전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리를 벽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나눠줬다 해서 그 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 중에는 그 호주 조지가의 노인이라는 그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조지가의 노인이라고 딱 치시면 분명히 나와요. 이분이 14만 6천 명을 전도했는데 40년 동안 이 3구절만 했대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당신은 구원 영생 받으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천국을 가실 수 있나요? 딱 이것만 했대요. 근데 본인한테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없는데 40년 뒤에 어떤 영국의 구원 강사님이 그분한테 14만 6천 명이 전도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호주의 어느 조지가의 그 노인에게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계속 막 터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봐서 수험을 해서 이분에 찾아가서 그걸 알려줬다는 것이죠.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총평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에 관해서 제가 총평을 한번 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천국이나 교회 다리에 벽돌을 하나 놓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는 벽돌을 놓기 때문에 눈앞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0에서 12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다 나눠드릴 건데 요건 축복의 마일리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급이 큼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죠.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전투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맨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전도는 바로 사단과의 전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투의 그 전도 대장이 예수님이죠. 전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버리움 받는다 그래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지 좀 고민해야 될 내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천지간증이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20%만 교회에서 구원받는다고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쥐어짜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할 내부류의 사람을 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읽지 않으면 그 영이 죽거든요. 그럼 육이 죽고 천국에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처럼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세 번째는 도덕 폐기론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 그러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행치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좀 부당한 방언도 좀 마귀 방언 있잖아요. 잘못 받아놓고서 악령 받아놓고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내부류의 사람은 좀 점검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너무
예, 넣지 마시고요. 자, 전진하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내가 계속 언젠가 전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북한과 이게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20조 1항에는 종교의 자유, 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2항에서는 포교할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나라의 헌법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렇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신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대장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누가 10장 20절이죠. 불신 그런 악령들이 떠나게 해서 항복하는 것으로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에 관련 전도왕들, 성공한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책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으려면 뭐 일주일 걸리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요약만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걸 다 읽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전도에 성공하신 분들의 그 경험담을 보면 명함이나 교회의 그런 주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표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에 미쳐라. 자,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보기에는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미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닮아가야 되는데, 미친 사람들의 그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미친 사람은 다 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어느 데라도 그 미친 사람은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미친 사람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누가 뭐 욕을 먹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이 미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이렇게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련 구절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온전하든 미쳤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겠죠. 그리고 전도지를 제작을 해도 내 절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수첩을 만들어서 늘 기도했을 때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자, 아주 가벼운 전도를 할지라도 큰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약국에 약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5년 10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약사 앞에 가서 믿으라 그러니까 이 약사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욕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가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지 않았냐,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이 산책을 나가는데, 그래도 산책 나가는데 내가 전도지를 갖고 나눠 주면서 산책을 하자 그러면서 전도지를 그 산책로에 막 뿌리고 다녔는데 2년 뒤에 가서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내가 전도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처음 믿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한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많은 교인과 목사님들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또 오랫동안 많은 성도와 믿는 성도들이 왔다 갔는데 나한테 전도를 하지 않았다가 5년 10년 만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 백화점 사장님한테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하지 않다가 본인이 이렇게 목사님 전도하시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딱 한 사람밖에 양육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스콜랜드 목사님이 한 명밖에 제자가 없었었는데,
그 한 명의 제자라도 할지라도 이 제자 한 명이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제자가 로버트 모페트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대륙을 전도하는 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단 한 명밖에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광화문에서 8장 분량의 그런 전도지로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한 6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정도의 전도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유튜브에 설교를 좀 양육 프로그램을 녹음을 시켜서 그것을 전해서 장시간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 전대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발 마사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발에 피부병이 걸린 그 노인한테도 그분한테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도 발 마사지를 해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해줬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분이 있고, 미얀마 승려 같은 경우에는 천국 지옥 간증이 했던 것이죠.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이 실제로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고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 자,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어디를 가죠?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들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자가 나사를 보고 이 나사로를 이 지상으로 내려 보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주셨죠. 그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본 나사로가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천국 지옥 간증이 분명히 성경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천국 지옥 간증, 이 교회에서 좀 거부하는 게 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는 복음 증거에 대해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남도 나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잊지 말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지를 우리 교회에서, 예당교회에서는 제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가는 교회에서는 꼭 제작을 할 건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8장의 전도지가 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면이에요. 1면을 8개 탁 쭉 깔아놓고, 밑에는 전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죠. 단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준비할 그 시간표에서는 8개 종류를 하려고 그래요. 8개 종류를 뒤에다 깔고 1면을 앞에다 깔고, 그래서 계속 앞뒤로 이렇게 복달라면 한 장에 8장의 그 전도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샘플만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예단교회도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주제가 있으면은,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기도하고.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늘 나아감이 없습니다. 귀한 마지막으로 귀한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아껴주지 못하고 관심 주지 못한 이 아들의 영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혹시라도 부정적인 모든 마음 다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건강하고 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전도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그런 지도를 잘 받아 하나님 안에서 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용서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예단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으로 기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대치 않을 것이다. 될 것이다. 올라 우리에게
시고 주시고 우리 제 신자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주시고 우리 시간을 피하지 마시고 다만 하셔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주시는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